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도에 보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스의 왕성했던, 성공했던 또 풍성한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항구 도시가 발달하면 우상 숭배가 발달했습니다. 부흥했던 시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이 그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게 되고, 어찌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찌 보면 아니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요. 2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탁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노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폐가 되지 않으려고, 덕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하여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실 후원도 있었습니다. 후원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게 되고 다시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쉽지 않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실은 피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전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궁핍과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바울이 그래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가 그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굳건히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선즉요,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신자매 오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형신이가 직장에 취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다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이었어요. 형신아, 지금은 내려놓자. 일단 주님 앞에 서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인도하심을 받자.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신이가 주 안에 선즉 나도 설 것 같아요. 이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청년들을 볼 때 제가 5년을 함께 사역했으니까 벌써 군대 갔다가 제대한 친구들 뭐 이렇게 또 많이 또 너희도 늙었다. 네,
특히 나이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여러 모양도 좀 바뀐 것 같고, 예.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개척을 하세요. 예, 개척을 하면 좋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살아내주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 저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종을 전제한 믿음이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요, 이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순종을 전제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수고라는 말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실제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역사가 있어도요,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지속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떠났지만 남겨진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건 뭘까요? 바로 소망의 인내 때문이에요. 소망을 전제한 인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우리가 묵상과 강해를 제가 하면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셨다고 그랬죠?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듦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들 가운데 그 소망을 전제로 한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듦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나그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해야 될 영역이 있죠.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을 전제한 인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희 음주운교회 2019년 주제가 뭐죠? Keep going이에요. 지켜내고 지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켜냈구나. 그리고 지속했구나. 새해가 벌써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 주인데 동시에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도 제 안에 좀 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저번 주 세례했던, 제가 사실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를 했습니다. 독립교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네, 조교파는 가능합니다. 첫 침례를 했는데 우리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영상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향경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세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향경이와 태근이 함께 세례 교육을 하고 우리 성신이, 우리 세 명이 집례를 받았는데 이 고백이 저를 너무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앞으로 세례받은 이후 어떻게 살 것인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더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이 해주셨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keep going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근이 잘 살고 있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네. 끝까지 살아야 고백을 지켜내야지. 우리 향경아 고백을 지켜내야지. 아멘. 오케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제 안에 어떤 사인들이에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거리에 나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이렇게 밤을 새고 사역을 했는데 12월에 만났던 건구, 그렇죠? 이 건구가 가오나시 복장을 하고 대구에서 올라오는 애잖아요. 클럽에서 놀고 싶어서 열등감들이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한 건 클럽에서 놀다가 오면 청년들이 케어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믿음의 역사를 해줬고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해줬어요.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함께 격려해줬어요. 때로는 말도 어눌하고 건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냐면 이 단체 사진 안에 건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다시 생각해도 얘가 무슨 정신으로 첫 주일 예배를 대구에서 올라와서 물론 금요일엔 클럽에서 놀았어요. 놀고 그 다음에 하루 자고 토요일날 정신없이 저희 수련회 따라갔다가 주일 아침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주 후에 또 오겠대. 그게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KTX를 타고 클럽에서 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냐는 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는가? 나의 소망과 기쁨이 뭐겠는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제가 이 문장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의 면류관은 교회가 몇 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면류관은 뭐였냐면 바로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앞에 설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면류관이 뭘까? 저는 우리 한경이가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아멘. 네. 우리 태근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그 고백을 지켜가면서 살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신이의 찬양 고백처럼. 저의 자랑과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저의 면류관이구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면류관인데 저는 이게 그 사람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더하여서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저는 보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싶은 설교였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을 끄지 말고 그냥 익숙해져 버리지 말고 이거로 충분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요 어제 우리 할렐루야 청년들이 과일컵을 준비해서 클럽에 있는 사람들과 직원들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 서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도 오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바카스를 비타 500 바카스 이렇게 박스로 사가지고 특별히 저희의 새벽 성도들에게 특별히 클럽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에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음료를 갖다 주는데, 저희에게 매주마다 와서 라면을 끌어달리는 클럽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둘이 찾아가서 이렇게 바카스 한 박스를 드렸더니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버님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신대. 근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인지 알거든요. 그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막 싸움을 해서 경찰들이 오고 그 친구가 막 싸움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경찰들도 오고, 거칠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왔길래 이제 이 과일컵을 가장 먼저 그 친구들에게 주고 싶어서 갔는데,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갑자기 클럽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클럽이 문을 또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 연락처라도 받아놓을 걸. 그래서 이런 경험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저희 옆에 있었던 클럽은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클럽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일 가장 친했던 직원들인데 그들의 연락처라도 받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 열매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제 마음을 두들겼어요. 저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또다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이 은혜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 일들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에게 선포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매주 제가 평가하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또 시작할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시작할 거예요.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왜요?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개척된 지는 1년 됐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2019년에 반이 지나갔어요. 또 다른 7월부터의 12월까지 여러분 우리가 keep going 했으면 좋겠어요. 지켜내고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하면서 똑같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세준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급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일상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그 교회라고.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상급과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평가서가 나가요. 공개하는 것은 우리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다시 개척해야죠. 우리가 일상 안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언제 다시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클럽 직원을 만날 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10개월을 봤는데 우리가 매주 라면을 끓여줬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미 우린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동희를 택하셨습니다. 하은이를 택하셨고 은혜를 택한 줄 믿어요. 아멘. 너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에서. 우리 할렐루야 청년들 오랜만에 듣죠. 교회로 살면 교회가 개척된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교회를 개척했었고 직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여러분 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방식대로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의 일상을 주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 일상, 학원, 학교,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안주하고 싶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교회가 1년 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라는 게 뭘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을 깨트리고 주 앞에 서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 홍대 땅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하나님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예 주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례받은 우리 새 지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이 지체들이 세례받은 지 일주일 됐어요. 무신론자고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들은 이 고백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고백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살겠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광이 면류관이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증인으로서 이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이들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이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그 고백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하나님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때 너희가 주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멘. 주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정치를 아멘.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혹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체들끼리라면 함께 손을 잡고 그 지체의 손, 이 지체가 바로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면류관은 이 지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향경이가 주 앞에 서고 성실이가 주 앞에 서고 우리 태근이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요. 우리가 한 몸 가운데 우리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